네, 우리 교독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앞서서 마르다를 만나신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를 다시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은 마리아를 부르시고요. 그 마리아를 눈물로써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은 특별히 그분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그분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고 죽음의 권세를 그 아래 두시는 분, 그리고 모든 생명의 시작과 유지와 그 끝, 그리고 영적인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그 있는 자리에 초대하셔서 그 마리아와 함께 울고 그녀와 함께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우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우리의 정서를 우리처럼 느끼십니다. 특히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그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적인 일하심 그 속에서 그분의 의도를 보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그분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분은 마리아를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마르다를 만난 그곳, 마르다를 만나서 자신의 어떠함을 선포한 그곳에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뭘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기에 또 진정한 의미로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조건이요, 바로 그분이 갖고 계신 이 정체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신적인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놀라운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신적인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를 어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생명의 그 주인, 초월적인 그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또 그 큰 가장 인간의 대적인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시고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의미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적용점을 갖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마르다를 만나 주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풍성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이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될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28절과 31절까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슬픔에 깊이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요, 그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직접 먼저 그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니를 통하여서 그를 만나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지혜로운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이었죠.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마리아의 그 성향을 잘 헤아려 아는 것 가운데 그녀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성향을 갖는 자였습니까? 내향적이고 또 온화하고 또 생각에 깊이 잠기는 그런 성향을 갖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쳐나갔을 때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위로하던 그 유대인들이 같이 그녀를 따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마리아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마르다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았던 것이죠. 마리아의 슬픔은 마르다의 슬픔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크고 압도적인 슬픔에 무너져 있었던 것을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녀들의 친구들은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이 마리아의 옆에 있었고 또 마리아가 나아갈 때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자리에 앉아 그 슬픔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게 들을 그런 마음에 그런 여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나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제 그녀에게 가까이 와서 28절처럼
28절에 나온 것처럼 가만히 말을 하죠. 뭐요? 여기가 이 말, 가만히라는 것을 은밀하게 귓속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러자 그녀는 이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 마리아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꺼내신 것이죠. 그분이 보이신 한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마르다를 대하신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그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32절에 이 마리아의 표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한 이 말은 21절에서 그 언니 마르다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걸었고, 둘 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또 그분이 때맞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녀는 서서 이 동일한 말을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슬퍼하면서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철퍼덕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언니보다 더 크게 무너졌고 더 이 슬픈 현실에 압도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나사로를 이렇게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제 기억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북받쳐 오르는 마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마리아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셔요? 마르다와 달리 대하시죠? 바로 그녀에게 그 순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것을 주십니다. 일단 오늘 이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활달한 이 성향을 가진 이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암송구절을 외웠던 이 25절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마르다야, 잘 들어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넌 이걸 바라봐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뭘 하셔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악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에게 이 진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는 달리 대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말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 속에 들어가 그녀의 비통함을 함께 느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그 순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진리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분의 슬픔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녀와 함께 우신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특히 저와 너무 다르죠. 네. 그분은 지혜롭게 사랑하셔요. 상대를 헤아려 알고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미련한 사랑을 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답을 말하죠. 제가 자주 그럽니다. 또 남자들이 자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옳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그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감정형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고 동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제시하는 걸 막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정작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하냐?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사랑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리아와 같은 그 성향을 가진 자도 진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도 그에게는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슬픔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를 가장 잘 헤아리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평소에도 같이 함께 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순간 속에 그 지혜로운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 관계 속에 살면 우리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바라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럼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또한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공감하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이 구절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펄전과 같은 목사님은 이 구절 안에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갖고 막 길게 몇 번이나 설교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눈물은요, 그분이 33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제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으로 느끼신 것을 겉으로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버거워 우는 이 마리아의 슬픔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33절에서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 하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 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통곡하면서 격하게 우는 것, 막 꺽꺽 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는 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요, 조용하게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시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눈물은 모든 보는 이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기 때문에 36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반응하죠. 뭐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네. 그렇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잖아요. 네. 그 눈물은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셨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사랑, 마리아에 대한 사랑, 이 나사로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분에게서 눈물을 억지로 끌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이 날카로운 그 채찍질로 그 살이 도려내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또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가피를 쏟을 그때에도요, 그분은 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우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럼 이 눈물이 얼마나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아픈 현실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통의 현실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실 때 그분도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요, 함께 슬퍼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고 또 아시는 것 가운데 공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요, 특별하게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보면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곧 몇 분 뒤면은 누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울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시 기뻐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리고 함께하는 이 친구들아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 곧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릴 거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드러낼 거야. 그러니 다 잠잠하고 나의 영광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그 현실에 대하여서 그냥 괜찮다. 그냥 무감각하게 다 당해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이룰 거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무감각하게 우리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허용하고 나중에 짠 나타나서 왜 우냐? 내가 더 좋은 거 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그분은 함께 아파하셔요.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공감은요.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악과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친히 경험한 자로서 그 슬픔을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자기 인생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아픔의 악과 고통을 위해서 씨름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갖는 그 모든 것을요. 가장 깊은 의미로 경험해 본 자로서 그렇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죽음과 관련하여서 그분은 그것과 결부된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 관계의 상실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분은 아시고요.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의 큰 슬픔의 때에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일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요. 그렇게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분이 현재적으로 다른 조건에 있습니다. 곧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죄와 죽음에 영향받지 않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 계십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상에서의 그것과는 어떤 달라진 그 측면이 있겠지만 눈물은 흘리진 않으시겠죠. 그곳에 눈물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완전한 사랑과 그 연민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요. 분노하는 사랑입니다. 분노하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아멘. 여기 뒤에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번역이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이 말하는 그 원어가 말하는 그 의미가 풍성하게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심령이 이 마음이 비통해졌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한글의 의미로서는 마음이 몹시 슬프고 아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 헬라어 단어는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요.
분노하다, 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복음서의 다른 맥락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귀신을 내쫓거나 꾸짖거나 막 할 때 이렇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분노하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슬픔의 현실에 대하여서 공감하는 눈물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또한 느끼고 계셔요. 물론 이 격분의 감정조차도 그분 자신에 의하여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그 격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겉으로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 분노의 실체는 드러난 것보다 더 컸지만 억제된 그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에 대하여서? 먼저 그분은요, 마리아가 지금 무너져 울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그 어떤 사람이 이 악과 고통의 현실로 인하여서 무너져서 속절없이 울고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버티는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나의 어떤 신뢰인 것이지, 그 신뢰하는 나의 믿음에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마리아, 그를 보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서 이러한 사단이 났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며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해서 죽음과 그 근본 원인인 죄,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악과 고통의 현실은 그분께서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세상을 만들었지만, 죽음은 또 죄는 본래 그분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그 창조의 그때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은 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요, 왜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손수 미리 막거나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이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단번에 끝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튕기면 이 모든 고난과 죽음과 악을 다 없애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악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우리의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 잔인함, 분노, 욕심, 불만족,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의롭기만 하시고 그 전능한 힘으로 손가락을 튕겨서 악과 고통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분노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것입니까? 비비 워필드는요, 예수님을 격분하게 한 것은 죽음의 악함이다라고 했어요. 죽음의 악함. 다시 말해, 그분이 분노하는 그 대상은요, 죽음이고요. 그 죽음 배후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냉담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헤아려 아시고 아시는 그 지혜로운 사랑으로, 또 우리의 이 슬픔에 공감하는 사랑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적에 대한 불타는 진노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망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그 분노의 크기도 커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막 괴롭힌다고 해봐요. 아빠인 제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온갖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자기 전부로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는 사랑을 가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자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도록 유혹한 이 사단을 우리는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탓하거나 저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복된 관계를 망가뜨리도록 그것을 이용한 이 사단을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고난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원인 제공자였던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드셔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변하게 되죠.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3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랑의 그 힘을 깔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주 낮은 것으로, 또 그분의 능력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낮추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요, 이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큰 자기의 한계 속에서 이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능력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이 개념 속의 능력의 한도치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정도예요. 죽어가는 자가 회복되는 것 정도가 능력의 그 한도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최고의 능력 발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쫓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그분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능력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그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온 부패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하는 그분의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왜요? 그럼 사실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아주 작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자체인 거예요. 죽음 자체보다 더 크고 강력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겐 어떤 진짜 무한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대신 이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할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다 받아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모든 일들은 결국 그분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 전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크고 힘이 신적인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지옥불로 묘사되는 듯한,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극한의 상실감, 그것으로 갖는 어떤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우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감당하시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요,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33절의 그 하반절의 표현대로, 끝에 있는 그 부분대로 여기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번역이 좀 아쉽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마음에 크게 괴로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과 33장 21절에 두 번이나 더 사용되는데 다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크게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나사로의 그 소생과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그 상황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웃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크게 요동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게 하려면,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게 하려고 하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그 정말 무한한 의미가 있는 그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겪어야 할 그 슬픔과 그 고난,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분의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 의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이 희생하는 것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것만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올가맨 죽음과 이 죄의 권세를 파괴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하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우리와 영원히 성령 안에 묶으시고 영원히 연합되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참되고 진정한, 진짜 필요한 변화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 생명, 하나님과 이제 이 영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제 허락된 이 변화는, 이 연합된 생명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게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놀라운 현실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으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성 안에서, 언약적인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희생하는 사랑, 우리와 자신을 영원토록 묶으셔서 그 무엇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는 그 능력 있는 사랑으로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놀랍게 변화시키시잖아요. 단순히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그들이 이제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을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도요,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인 아주 복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공감하는 사랑으로, 분노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알고 그럼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실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목적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완전한 사랑을요, 그분요, 우리 안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창조해 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또 여전히 이 악과 고통에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이 사랑을 행하며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연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거를 연습해야죠. 또 공감하는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또 분노하는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나 하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다른 사람에 있는 죄와 그 모든 걸 이용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분노하자는 거예요. 또 이 분노하는 사람을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분노로 끝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희생하는 데로 나아가야 되죠.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사랑 연습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것과는 크게 수준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을 힘써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변화를 사람들 안에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요, 친히 스스로 감당하고 또 상대방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능력 있는 사랑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고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삼아서 상대를 억누르고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카드려고 쓰려고 하지 말고, 또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완전한 복을 받았으면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또 희생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서 나를 수고하라는 것,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위대한 용서와 위대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일과 이게 잃어버릴 일이 없는 그 복된 인생 속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통의 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결부됩니다. 예수님조차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연습하고 실행하면요,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 고통받게 될 겁니다. 손해 당할 것을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뒤로 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돼?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죠. 고통을 당하죠.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더 고통받습니다. 육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더 섬기는 사람들, 또 언약교인으로서 뭐 더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유시간, 쉬는 시간 다 뒤로 하고 더 배우고 더 수고하고 시간 내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을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사역을 그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들로 점점 더 변화시켜 가려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그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또 이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정말 함께 보고 정말 그 일에 함께 통로가 되는 그런 영광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